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돌아가는 날이네요. 이제 오늘이 끝나고 나면 내일 금요일 새벽에는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나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각자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더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부서지고 난 이후에 이 예전에 오래된 스마트폰을 잠깐 썼던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을 그때 막 부서져서 이제 막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서 받아서 썼는데 이처럼 오래된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배터리가 금방 줄어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몇 시간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되었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몇몇 어플들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외부에 나가 있어야 할 때는 중간에 휴대폰이 꺼지는 것을 꽤나 자주 경험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어플들을 좀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아예 스마트폰 자체가 먹통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었지요. 그래서 결국에 성능이 좋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난 이후에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형 스마트폰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스마트폰의 원래 기능인 전화 기능을 비롯하여 다른 다양한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갑자기 왜 전화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운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도 무언가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 그림자라는 것도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한계가 있고 불완전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죄인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했을 뿐, 그 죄인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하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지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했었고, 그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주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더 좋은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 있는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들을 바라보면 그 제사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이 일을 감당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의 어깨에 다 얹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 중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이다라는 것은 율법의 힘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경고도 주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이 장애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이 불완전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새롭고 더 좋은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뭔가 복잡한 것으로 인해서 그 복잡한 것들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가지고 가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죽여내고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제사장은 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장의 한계가 있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또 그것은 다른 제사장에게로 이어지고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일들을 다 그만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시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겁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불의 혀가 발라지는 것과 같이 뜨겁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지요.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더 좋은 새 언약은 구약의 복잡한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더 이상은 이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과거의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길로 여러분이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을 좀 살아가십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유언과도 같은 소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좀 들여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증거하며 살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삶의 이 패턴으로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